여러 차례 나무를 보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큰 숲을 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읽는 가운데 자꾸 나무가 보이는 유혹이 있는데 넘어서도록 하죠.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지. 어떤 일로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삶의 고난들, 또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평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그럴 때에 사람이 그랬는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인데도 맨날 부모 탓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지. 그런 거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라, 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 이런 건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들이 걸리지 않는 병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에 언제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정이나 신앙이나 교회 생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지가 잘못해놔놓고, 또 형제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 탓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자기네들끼리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데도 항상 또 목회자 탓하고 교회 탓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 부모는 자녀들의 그런 원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이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원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마디로 목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인들이 자기 수준에서 말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탓하고 이래도 그냥 그렇지, 내가 목사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도 젊은 시절에 아니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내 마음은 아니야, 교인들 불러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더 많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 의로움을 증명하면은 상대방은 나쁘다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길게 서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을 한 권인 줄 알아.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읽고 싶은 책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좀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몇 분이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면은 거기에 많은 바울의 고난장이 나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한 푼 넣은 적도 없는데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또 괜찮은데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이 그럴 때에도 바울은 그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은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수많은 부모가 아니면은 겪지 아니해야 할 고난이 부모에게 있고, 또 사도로서 목사로서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 이게 숲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31절에 제가 나무를 가지고 좀 이야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에도 그랬고 여호수아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쭉 강조했는데, 굉장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주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조건절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잖아요. 하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잘못이거든요. 부모는 어떤 경우도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절이 아니고 저는 무조건 이유절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나 이런 데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다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조건에 상관없이, 이유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죽은 종교로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데에 딱 보면 저는 이게 기준이에요. 목사님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해서 저 사람 봐 저랬으니까 저렇게 잘 됐어. 전부 조건절로 합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고 교회에 굉장히 헌신을 합니다. 굉장한 종교적인 과업은 일어나는데 자유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너를 사랑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인데, 교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단 말이냐, 이러면은 목회는 바르게 하는데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에 자유와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 손뼉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 늘 강조하지만은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식의 생각 없이 부모는 사랑하거든요, 이유 없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행복해지고 가정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자식.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중2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삶이 엇나가고 이래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행복하려면은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까? 그럼 관계 나빠져.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유절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무지만은 전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중심에는 뭐냐면은 자기의와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바울이 양보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음, 이신칭의 이런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다려주고,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는요, 님자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정서로는 목사님이 교만해서 님자 안 붙이는가? 그거 아닙니다. 가령 김형석 교수님 이러면 설교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김형석 교수가 이런다고.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님자를 잘 붙이는데, 많은 것이 보면 설교에는 예수께서 성경 그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에는 이제 존칭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김영석 교수가, 저는 그 말에 참 공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고난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굉장한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잘 인식이 못 되는데, 그런 분들의 말을 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자각되도록, 설교에는 성령이 임하면은 각이 일어나거든요. 불교도 여러분 뭡니까? 깨달음의 종교. 그래서 불교 같은 데 보면 대각사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죽은 종교에도 각을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죽은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일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이 뭐냐면 각하라 이거거든요. 각성하라. 각성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믿는 게 다가 아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네가 그동안 살아온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각성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또 아는 말이지만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경험 못했지. 왜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모든 종교 생활에 각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관습대로, 습관대로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식일 중수해야 되느냐? 각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해결을 내가 뭐 잘못했니, 뭐 어릴 때에 몽땅 연필 훔친 것까지 제가 생각나고, 그거는 진짜 불교적으로 성경을 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해결을 통해서 그게 마치 해결인 줄 아는데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김영석 교수의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랑은 행복하다.
자기의 생애 속에 반론을 못하는 그런 거지, 이론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또 이 목회 연륜이 늘어나니까 이제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 목회의 연륜이 짧을 때에는 삶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믿는 것만이 있었지 그 믿음의 삶이 내 인격이나 내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십몇 년 목회해 보니까 저런 것이 있구나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숙 교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전부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럼 가지지 못한 사람도 행복하고, 가진 사람도 행복하려면은 고난이 있는 사랑. 그 고난이 있는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삶, 가정을 위한 부모의 삶, 그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왜 고생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가정인데, 자식들은 가정보다는 자기의 입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되고 성장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에게서 공동체로 관점이 나아가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도 가정을 이루고도 자기의 관점에서 가정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철들지 아니한 사람이잖아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저는 성화고 영적인 성숙이다 이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는 그릇입니다. 그릇. 가정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종교를 담으면 안 됩니다.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야 된다. 김영숙 교수는 국가, 나라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무엇을 자산어보지요. 자산어보의 이준익 감독이, 저는 그래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 영화보다도 못한 설교가 너무 난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산어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라에 성리학을 담아야 되느냐, 국민을 담아야 되느냐, 백성을 담아야 되느냐. 성리학을 담으면은 나라는 임금을 위한 나라가 됩니다. 임금을 위한 나라. 여러분들이 제가 끊임없이 김영숙 교수의 말에 동의 중에 하나가 75세까지는 성장한다는 건데, 저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즘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특히 장정욱 목사나 김영준 강도사는 선배로서 또 그 길을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합니다. 지금은 신학책과 성경을 봐라. 목회 한 20년 이상 되거든. 인문학을 봐라.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확한 신학적 토대 위에, 성경 위에, 그 다음에 인문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보다 인문학 쪽엔 관심, 그럴 때에 여러분 칸트 이런 것 또
다 공부해봤지만 이제 머리에 날아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인문학, 넷플릭스 영화 보는 것도 인문학이에요.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유교 같은 경우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부부자자 군군신신, 이게 유교입니다. 한마디로 유교를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부는 부답게, 자는 자답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참 맞는 것 같은데, 군은 백성을 사랑하고 또 신은 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은요, 유교는 항상 신과 자녀에게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유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충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속에 백성은 없는 겁니다. 그럼 군이 군다워지고 부가 부다워지는 것은 뭐냐? 자녀 백성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거라고 봐요. 군은 뭐 해야 되는가?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백성보다 더 국가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진왜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선조욕 하잖아요. 왔을 때에 선조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어주로 해서 넘어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중국으로. 그게 무슨 군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젤렌스키 코메드 출신 대통령이지만은 백성들은 도망을 갈 때에도 군복을 입고 죽을 각오 하잖아요. 그게 군입니다. 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왜 놓쳤는가? 남한산성 가끔 가지만 얼마나 수치의 산성입니까? 거기 가서 참 청나라 거기에 왕이 7번인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내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그랬을까? 그냥 죽고 말지. 그러면 나라가 참 제대로 됐을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못했는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 생각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라도 왜냐하면 나라의 그 당시에 나라의 멸망은 임금이 죽느냐 안 죽느냐잖아요. 옛날 싸움은 전부 장수 싸움이거든요. 임금이 죽으면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교는 나라와 임금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아닌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보면은 교인들이 목사와 교회를 동일시해요. 그게 다 유교의 영향이다 이래 봐요. 그래서 임금은 뭔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산다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나라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참 제 아버지에게 본 게 그겁니다. 제 아버지는 교인들에게 크게 짐을 안 지우고 그 대신에 자기가 다 졌습니다. 자기가.
또 아버지의 비판할 것도 있는데, 제 아버지는 부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집에 있을 데가 없습니다. 전부 집에 다녔는데, 그 부흥사니까 가서 살해받은 것, 그 가난한 교인들에게 헌금시켜서 뭘 안 하려고 하고 자신이 다 감당했는데, 한 가지, 그래도 메시아적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것 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다 한다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 메시아 망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게 제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른 겁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올바른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겨자씨에도 있고, 그런 게 아버지를 넘어서는 자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참 내 다음 대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는 자신보다 교회가, 교인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게 부르심이라고 봐요.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가정보다 지 삶이 더 중요해요. 부모는 자기의 삶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리라 생각해요. 남편 돈은 쉬워도 자식 돈은 어렵잖아요. 남편 돈은 내 돈 같지만 자식 돈은 남의 돈이에요. 그러나 부모 돈은 자식 돈이에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도 뭐 생기면 저한테 뭐 이래 줘도 걔들한테 참 뭐 받는 거는 꼭 빚지는 것 같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나 이런 것, 이런 삶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하느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래 돼야 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래버리면은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모든 것에 이런 부분들을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거 없으면은 진영이 됩니다.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야 된다. 교리를 위해서 생기기 때문에 진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특히 근본주의, 교리를 우선으로 하는 신앙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어디에 가도 그래서 미국 쪽에서 온 게 좀 그런 거예요. 또 유럽의 학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을 선교할 때에 참 강했던 게 근본주의 신학이 지배할 때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크게 뭐 이렇게, 그러나 교단적 배경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에 감리교는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 가르쳤어요. 장로교 말고는 다 이단시했다고요. 천주교는 특히 뭐 서건태 목사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황은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이게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장로교의 원리가 뭡니까? 이신칭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행위가 아니고.
근데 이 교리에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천주교에도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은 구원이 없습니까? 이런다고. 그러면 천주교는 구원이 없지만은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교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에.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스스로에게나 지금 한국의 많은 이런 신학자들이 김영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나 반감을 안 가지거든요. 뭐라는 거 이런 이야기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같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 이런 데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한 교단에 보면은 교단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다원주의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교리로 보면 안 됩니다.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다 진영이 생기고 그 진영 속에 있으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불합리함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왜 불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각이라는 것은 좋지만은 불교에 구원이 없는가 이거 아셔야 된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런 부분, 유교의 이런 부분, 교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못 보는 겁니다. 불교는 보세요. 전부 자기 깨달음입니다. 자기 깨달음. 각이거든요. 자기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통한. 거기에 뭐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천국 못 가고 안 가고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잖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김영석 교수도 모르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전공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불교는 그런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교회도 있어야 되고 불교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자기 수행으로 가는 기고 교회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릇을 세우는 겁니다.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릇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유교 비슷합니다. 유교는 뭐냐면 그릇 만드는 것만 생각해요. 그 안에 백성은 없습니다. 자산어보나 이런 데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뭐냐면은 그릇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교회주의 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무교회주의, 김교신, 함석헌, 함석헌 맞죠?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왜? 대부분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김영석 교수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런 무교회주의는 아니에요. 그런 무교회주의는 아니에요. 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넓히는 것이 있더라고.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래서 만약에 의문이 나면 나한테 물어야 됩니다. 자기 판단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교는 그릇만 만들어요. 그릇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군 중심의 국가.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충성, 가정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 그릇의 중심에 부모가 있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효만을 강조해요. 교회, 천주교는 뭐냐면, 그래서 천주교는 그릇, 교회를 중요시 여겨요. 유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천주교 가면은 교황과 신부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보세요. 개신교회도 목사와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인들은 축만 있으면 그건 천주교 같습니다. 유교 같아요. 이름만 개신교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바로 바울과 같은 거거든요. 그 그릇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자기 재산 안 가졌잖아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섬겼던 목사는 자기는 평생 전도사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적금했다, 적게 받았다, 너희들 적금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럴 때 웃었어요. 자기 경험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의 목사들은 제 아버지도 그랬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뭔가 하면은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지만 또 교회는 목사님에게 보장되어져.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는 뭐 그래 줄 형편도 전혀 없지만은 지금 만약에 은퇴하고 나에게 뭔가 좀 이래 되어지면은 저는 잘 살다가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반납하는 거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목사의 자세입니다. 근데 요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3분의 30%를 잘 주장하잖아요. 11조에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혹시 우리 자녀 중에 사랑구실 못하면은 남았을 때 절반은 거주고 절반은 교회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부모로서의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만 옛날의 부모들은, 목사님들은 교회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참 잘하네요.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서 생각이 교회로 자꾸 이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가 모험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도의 길하고 교인의 길하고 목회자의 길하고 이런 게 다른 것은 목회자는 축복권 있는 사도다 이래버리면은 천주교나 유교가 됩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세울 것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내가 자랑하는 그들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나 교인들이 자랑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나 뭐 했고.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자랑은 약함이다. 약함. 우리가 약해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또 좋은 대학은 누가 총장이 되느냐, 병원에도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 병원장이 되느냐.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거든. 어떤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느냐, 잃어버리면 유교와 천주교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은 총장이 유명한 게 아니라 교수가 유명하고 학생이 유능한 대학입니다. 그게 미국 대학이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누군가 전혀 사람들 없습니다. 거기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배출되는 학생들이 유능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이근이 다음에 누군가 너무 미개한 거고, 그 미개함은 유교와 천주교와 같은 그릇을 중요시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뛰어난 기술자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부산에 삼진어묵이 유명한 게 뭔 줄 아세요? 한 번씩 우리도 삼진어묵 먹잖아요. 직원들이 유능해요. 부산에서 제일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삼진어묵이에요. 젊은이들에게. 한국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는 미미해도 장로들이 훌륭해야 돼요. 교인들이 훌륭해야 되죠. 그래야 좋은 교회 됩니다. 좋은 교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유튜브에는 많이 없으니까 팟빵에 들어가세요. 저도 팟빵에 들어가서 보는데 지난주 수요일 팟빵이 너무 소리가 작아가지고 애먹겠더라. 듣는데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입장 말고요, 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해보면 또 다른 지평 넓어집니다. 전 지난주 설교했지만 제가 지금 벌써 3번 내 설교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그릇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담그는가. 목사님은 교인들보다 그릇을 사랑해야 되고, 교인들은 그릇을 사랑하는 교인이 많아져야 된다. 자기만 돌아보면 가정, 그렇다고 교회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도 가정이 있는 게 낫잖아요. 전부 자기만 생각하는 자식들로 가득 차 있는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도 가정은 존재하거든요. 그런 가정은 말세에 나타나는 가정이지.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보다 훨씬 희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나가는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이제 가정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단계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자리를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임직하고 이럴 때 이제는
교환이 장모서 줬는지 안 줬는지 읽어보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섭을 하는 것은 자꾸 그런 것이 서툴지만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장 목사나 김영준 강도사를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보거든요. 그 나이 때 그랬는데 참 깎이고 주 터지고 해서 오늘이 있는 거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런데 왜 부목사님은 이래? 시간을 뛰어넘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게 원리주의입니다. 팩트는 시간 속에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 나이 때는 저기보다는 좀 더 나았던 것은 난 아버지가 목사가 많은 경험 속에서 있었기, 그러니까 출발이 남들보다는 좀 더 앞서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30대에 규모 있는 교회의 당회장을 하면서 70 먹은 장로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